제가 평산교회 와가지고 얼마 되지 않아서 모 장로님으로부터 아주 좋은 시계를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 시계 색깔이 매우 노랗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시계 선물을 받을 때 처음에는 그렇게 좋은 시계인지를 몰랐습니다. 그러다가 한번 우연찮게 미국에 가서 이렇게 이제 그 쇼핑을 하면서 계산대 앞에 갔더니 마침 그때 남자분이 그러더라고요. 어디서 온 사람이냐? 그래서 한국에서 왔다 했더니 네가 차고 있는 시계가 좋은 시계인 줄 아냐 묻더라고요. 그래, 웬만한 좋은 시계인 줄 알고 했다 했더니 지금 이런 시계는 함부로 눈에 보이게 차면 강탈해 가거나 심지어 못된 놈들은 손목 자를 위험이 있으니까 여기 있는 동안에는 그 좋은 시계는 차지 말고 그냥 집에 금고에 내놓든지 아니면 숨겨서 차라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러고 나서 이제 제가 그 시계가 참 좋구나 이제 이렇게 알았습니다. 그러다가 한번 제가 부주의를 해가지고 시계가 고장이 나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때 마침 우리 교회도 시계를 수리하시는 분이 계셔서 가서 좀 수리를 해 주십시오 했더니 이래 보더니 이거는 제 실력으로는 안 되겠습니다. 못 고치는 시계가 어디 있어요? 목사님 그런 말 하지 말고 이 시계가 보통 시계 아닙니다. 아주 정밀하고 고급 시계이기 때문에 이거 샀는 집에 가져갔어요. 그래서 그 선물해 주셨는 장로님 보고 이거 어디서 사셨는지 고장이 나서 우리 동네 시계점에서는 못 고치고 사가지고 오는 점포에 가져가라고. 그래 갔더니 장로님이 나중에 어떤 말씀을 하느냐 하면은 그걸 팔았는 서문시장의 주인도 자신이 없다는 겁니다. 그럼 이거 이 비싼 시계를 의하느냐 물었더니 책임을 져줄 테니까 이 시계를 가장 잘 고칠 수 있는 길은 딱 한 가지밖에 없는데 이 시계를 만드는 스위스 본사 공장에 보내서 이 시계를 만들고 설계한 사람은 고칠 수 있다. 그래가지고 그 수고를 해가지고 한 2달 정도 왔다 갔다 해가지고 이걸 고쳤습니다. 제가 이걸 고치면서 뭐를 느끼는 줄 아십니까? 시계 하나도 정밀하고 좋은 시계는 아무나 고칠 수 있는 게 아니네. 그리고 어떤 시계라도 문제가 있으면은 다른 사람은 못 풀더라도 이 시계를 만든 사람은 고칠 수 있구나. 제가 그걸 느끼면서 성경을 보니까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만드시고 설계하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솔직하게 말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5대양 6대주 사람이 만들었겠습니까? 아니면 마음씨 좋은 대통령이 만들었겠습니까? 과학자가 만들었겠습니까? 아니면 누가 만들었겠습니까? 성서에서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끝까지 말씀하고 증언하는 것은 모든 천지 만물은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살아갈 때 결정적인 문제를 만나면은 사람에게까지 간다고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돈으로 해결되는 것도 아닙니다. 결정적인 것은 누구냐? 이 세상을 만드신 주님께 가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미래학자 가운데 유명한 미래학자,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제3의 물결을 지어낸 엘빈 토플러라고 하는 학자가 있지 않습니까? 이분이 여러 권의 책을 쓰시고 한국을 다녀가고 난 뒤에 썼던 유명한 책이 미래의 전망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쭉 읽어보세요. 그 책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지구상에 수없이 많은 문제를 우리는 직면하고 있다. 우리 한국만 해도 지금 제일 큰 문제가 북한의 핵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이 핵 문제가 풀릴 길이 없습니다. 어제도 보니까 또 한 발 쏴버리더만요.
그러니까 막 대화하자던 대통령이 대화가 쑥 들어가고 이거 안 되겠다 하고서는 이야기를 하고 합니다마는 북한의 핵 문제 간단치 않네. 그러면 그것만 있습니까? 우리 내부로서는 문제가 없습니까? 개인이나 가정이나 우리 삶 속에 문제가 없습니까? 심각합니다. 경제 문제를 이야기 들어보니까 우리나라의 가계대출이 1년 우리나라가 벌어들이는 총 수입만큼 빚을 져버리니까 이게 이제 가계대출 원금 상환이 하게 되면은 1년 내도록 돈 벌어가지고 빚까리 하고 나면 없어요. 그럼 우리나라 앞으로 어떻게 사냐? 거기다가 돈 잘 벌고 무역 잘하는 어느 큰 기업의 총수는 잡아 넣어가지고 꼼짝도 못하고, 이거 뭐 간단찮은 문제가 수도 없는데 그 엘빈 토플러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인류의 모든 문제는 지금만 있는 게 아니고 초창기 원시 시대에 살던 사람도 문제가 있었다. 먹는 문제, 사는 문제. 그래서 특히 북반구에 사는 사람은 겨울이 되니까 추위 문제가 온 겁니다. 그래서 그때에 덩치가 크고 힘 있는 그런 크로마뇽인이라든지 네안데르탈인 이야기를 들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원시 시대에 살던 부족들이 말입니다. 겨울이 되니까 추워가지고 어떻게 사냐 해서 두 가지 형태로 방법을 모색해 나갔는데, 힘있고 건장한 사람들은 따뜻한 곳을 찾아간다는 겁니다. 따뜻한 곳으로 찾아가는데 계속 따뜻한 곳이 있습니까? 그리고 이 사냥을 해가지고 짐승을 이제 잡아먹는데 짐승이 수없이 많은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힘있고 건강한 원시 부족 그 사람들은 어느 날인가 지구 역사에 사라져 버립니다. 그런데 힘 없고 약한 것 같고 몸통도 적은 것 같은데 머리를 썼던 사람들은 뭘 했느냐? 겨울이 되니까 추우니까 따뜻한 곳을 찾지 말고 있는 이 자리에 이미 우리가 생활의 근거지가 있으니까 굳이 옮겨서 새 판을 짜지 말고 여기서도 뭔가 겨울의 추위를 막아낼 수 있는 게 없나 하고 보니까 뭐가 있어요? 나무를 해가지고 군불을 떼니까 따뜻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막 겨울만 되면은 걱정 안 하고 불을 떼지요. 나무를 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세월이 가니까 다 걱정이 됩니다. 산에 있는 나무 다 떼고 나면 우리는 뭘 하고 살아? 문제가 되죠. 그래서 나무를 함부로 떼지 마라. 사람도 없는 방에 왜 불을 그렇게 많이 떼? 절약해라. 온갖 소리를 다 했습니다. 그리고 이 나무라는 것이 뭐 심어 놓으면 하루아침에 쑥쑥 자라는 게 아니거든요. 걱정들이 많은 그 문제입니다. 그때에 인류는 놀라운 걸 발견합니다. 나무를 다 떼기 전에 나무를 대신할 만큼 더 좋은 에너지가 석탄이라는 걸 발견해냅니다. 그래서 석탄을 떼고 보니까 이건 더 편하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겨울을 식혀놨는데 이걸 떼다 보니까 또 걱정이 털컥 되는 게, 석탄 매장량은 한계가 있는데 이걸 다 떼고 나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 큰 문제일세. 걱정이 늘어졌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이 뭐냐? 석탄이 다 고갈되기 전에 석유를 발견해냅니다. 그래서 이제 석유 기름을 해가지고 뭐 자동차도 가고 난방도 하고 다 하지만은 이 석유라는 것이 화석연료라고 하는 유전이 무한정이 있는 게 아닙니다. 언젠가는 이것도 고갈이 될 텐데 어떻게 해야 하냐? 그래서 막 걱정을 하고 있을 때 참 놀라운 것이 뭡니까? 지하에 있는 유전이 고갈되기 전에 세상 사람들은 알고 보니까 이거보다 더 좋은 대체 에너지가 있는 걸 발견해냅니다. 전기가 나오지요? 핵발전이 나오는 겁니다. 석유기름 다 떼고 나면은 자동차 어떻게 가겠나? 지구상에는 자동차 다 발 묶이면 우리 옛날같이 11호 자가용 타고 다니는 게 아닐까? 뭐 이런 걱정이 늘어졌죠. 근데 요즘은 석유기름을 굳이 안 넣어도 잘만 갑니다.
전기 자동차 나오잖아요. 그리고 너무너무 기쁜 소식은 전 세계에서 수소로 가는 자동차가 한국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전기 자동차 기술력은 일본이나 미국이나 독일이 많이 가지고 있는데 전 세계에서 수소 자동차의 기술을 제일 많이 가지고 있는 나라는 한국이라는 거죠. 한국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라를 사랑하면 앞으로 자동차 무슨 자동차 타야 됩니까? 수소 타면 너무 좋답니다. 이 수소는 그 개발하신 분, 그 연구하신 분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석유 자동차는 타고 가면 매연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전기 자동차는 매연은 또 안 나오고 소리도 없는데 덕대는 것도 없는데 타고 다니는 게 좋죠. 근데 신기한 거는 수소 자동차는 타고 다니면은 공기가 깨끗해진답니다. 어떻게 되는지. 그러니까 막 일거양득인데, 자, 그렇게 보면은 뭐를 우리가 느낄 수 있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문제가 있는 곳에는 반드시 해답을 만드셨습니다. 해답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추운 줄로 알고 원시인들은 자기들의 지식 수준, 가치관, 과학의 수준이 나무밖에 찾을 줄을 몰랐어요. 그때는 석탄이 없고 석유가 없는 게 아니에요. 그때 뭐 수소가 없고 핵 발전이 없는 게 아니에요.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은 이 세상에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문제는 답이 없는 게 아니고 우리가 못 찾는 겁니다. 왜? 내 수준이 안 되는 거예요. 아직도 내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내 눈이, 내 지식이, 내 지혜가 내가 할 수 있는 기준이 높아지면은 얼마든지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옆 사람 보고 한번 인사 한번 하십시오. 살 길이 많습니다. 살 길이 많습니다. 뭐 할 길이 많아요? 살 길이 많아요. 근데 많은 사람은 뭐 큰 문제 하나 부닥치면은요, 코만 살 길이라고는 죽는 길밖에 없다. 자살을 합니다. 근데 누구 말대로 자살을 거꾸로 하니까 뭐래요? 살자라고 다 알지 않습니까? 왜 큰 문제 나오면은 내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내 스스로 목숨을 끊고 죽는 길이다. 자살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고 합니다. 특히 요즘에는 노년의 자살이 더 심해서 하루에도 뭐 수백 명이 죽고 자기 목숨을 끊는다고 하는데 해답이 없는 게 아닙니다. 답은 분명히 있는데 문제가 뭐냐? 찾지를 못하는 겁니다. 찾지를 못합니다. 성경 말씀 이사야 34장 16절 보십시오. 거기에는 이 말씀을 요약한 말이 나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누구 책에서요? 여호와의 책이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의 특징이 뭐냐? 두 가지를 하는데, 첫째로 우리 인생과 살아가는 데에 빠진 것이 하나도 없다. 그 말은 우리 인생에 살아가는 모든 크고 작은 문제도 알고 보면은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그걸 이해를 못하고 깨닫지를 못하는 겁니다. 기껏 성경을 보면은 하품만 나고 잠 안 올 때 수면제 대용입니다. 그럼 왜 그래요? 성경이 부족해서가 아니고 우리의 지식과 능력과 지혜가 부족한 거예요. 그뿐만 아니고 이사야 34장에 보니까 하나님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그것들의 영이 이것을 모으셨으니까 모든 것이 짝이 있느니라. 자, 앞구절 한번 다시 떼어줘 보세요. 거기 보시면은 짝이 있다는 말이 있어요.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서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하나님 말씀에는 뭐가 있어요? 짝이 있어요. 두 가지를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되는 이 성경 말씀에는
이 세상 살아가는데 빠진 것은 하나도 없다. 그리고 반드시 짝이 있다. 반드시 짝이 있다. 짝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옛날 분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헌집 신도 뭐가 있어요? 짝이 있다 이 말이거든요.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은 총각이 있으면 짝이 되는 뭐가 있어요? 처녀가 있다 이 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명한 신학자들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꼭 막 내가 하나님이 계신다는 확실한 증거를 신학을 연구하고 막 과학적으로 증명하고 이렇게 해서만 하나님이 계심을 알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세상에 어떤 문제를 두실지라도 그 문제 가운데에는 뭐를 두셨느냐? 답을 만들어 놓으셨다. 답이 없는 문제는 문제가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증거는 우리 인생에 뭐만 봐도 알 수 있느냐? 본능만 봐도 알 수 있다. 인스팅트라고 하는 본능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목이 마릅니다. 여름에 막 움직이다 보면 목이 마르면은 사람에게 목이 마르다고 하는 갈증이라는 본능이 있는 것은 왜 있냐? 하나님이 그 목마름의 갈증을 해결해 주는 물을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목이 마르다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물을 만들지 않으셨다면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는 목마름이라는 갈증 자체가 없다 이 말이죠. 그러면 배가 고프다. 여러분 고장난 시계는 하루 한 번밖에 안 맞지만은 배꼽 시계는 정확하게 3번 맞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5번 정확하게 맞습니다. 아침, 점심, 새참, 점심, 저녁, 새참. 어떤 분은 야식까지 하면 6번을 먹는데 그래 먹고 살찐다고 가던 분들. 근데 보십시오. 사람이 본능적으로 배가 고픈 허기를 느끼는 것은 단순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음식을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배가 고픈 거예요. 만약에 음식을 안 만드셨다면 우리는 뭐를 몰라요? 배고픔을 모르죠. 이 말이 뭐냐? 깊은 산 속에서 80살 먹은 할아버지하고 살았던 손녀딸이 있어요. 나이가 20살이 되니까 바람이 들었어. 따뜻한 추운 4월 봄바람을 보고 아지랑이가 되고 꽃이 피니까 마음이 싱숭생숭해. 뭔지 몰라. 남자로고는 한 번도 안 봤어. 그런데도 머리에 꽃을 꽂고 꽃을 입에 물고 뭐 뭔지 모르게. 왜 그래요? 그 아가씨 마음에 본능적으로 사랑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대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가씨는 누구를 만나면 채워져요? 총각 만나면 답이지 않습니까? 노총각들 중에 그래요. 왜 장가를 안 가느냐고. 장가 안 가고 시집 안 가는 건 하나님의 번성하고 생육하라는 창조 원리를 어긋나는 거라고. 장가 가고 시집 가. 그래. 성은 노신 안 하지만은 노 총각께서는 왜 결혼을 못 하냐 했더니 목사님 여자가 없습니다 그래. 뭐가 없어? 다 물어봐. 여자가 없대. 그런 소리 하지를 말해. 이 세상에 70억 가운데 절반 되는 35억이 여자요. 여자가 없는 거요. 못 찾은 겁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총각으로 보내시고 아가씨를 보낼 때는 반드시 뭐를 보냈어요? 짝을 보냈어요. 그 짝이 공원에서 신문을 보고 있는지 지하철 타다가 넘어지고 있는지 뭔지 몰라.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짝은 만들어 놓으셨는데 문제가 뭐예요? 못 찾는 겁니다. 못 찾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이 살아갈 동안에 하나님이 예비하셨는 해결의 답을 찾으시도록 그 방법을 해결할 수 있도록 이 땅에 보내셨는 문제 해결의 열쇠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생의 각종 귀한 것들은 다 어디에 감추어 놓았느냐? 사람이 쉽게 모르도록 땅속에 감추어 놓았죠. 그처럼 인생의 모든 크고 작은 문제들은
누구를 만나면 해결이 되느냐? 예수님 만나야 합니다. 예수님 만나야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5장을 보셔도 거기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소개됩니다. 로마서 15장 있는 말씀 16장입니다. 16장 25절에 보면은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27절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 말이 뭐냐면은 바울이 깨달은 진리가 뭐냐? 세상에 수없이 많은 문제가 삶 속에 펼쳐지더라도 어떤 문제든지 아무리 힘든 문제든지 누구를 만나면 해결이 되느냐? 예수님 만나면 해결이 되더라는 겁니다. 이게 창조 원리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골로새서에 있는 본문도 똑같이 이 이야기를 하는데, 자, 골로새서 2장을 한번 펴보십시오. 골로새서 2장 1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뭐 했다고요?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이 말은 이 골로새 교회는 바울 사도께서 직접 세운 교회가 아니에요. 빌립보 교회, 에베소 교회, 고린도 교회는 바울 사도가 직접 발로 가서 바울 사도의 손으로 교회를 세우고 직분자를 임명했어요. 그런데 바울 사도가 가보지도 않았는데 신기하고 놀라운 것이 교회가 자생적으로 세워졌어요. 스스로가 세워졌어요. 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우리 생각에는 내가 다 하지, 내 손으로 하지 않고 내 능력으로 하지 않으면 못하는 줄 알지만 그게 아닙니다. 시편 127편에 보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는 잠을 자는 동안에도 복을 주시느니라. 뭐 하는 동안에? 잠을 자는 동안. 내가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사랑하면 쉬는 시간에도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직접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곳에 세 개 교회가 동시에 세워졌는데 골로새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히에라볼리 교회 세 교회가 동시에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목회자가, 순회 목회자가 에바브로라고 하는 목회자입니다. 그 말이 골로새서 1장 7절에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바울의 가보지 않고 세운 교회니까 교회에 크고 작은 문제가 생겼습니다. 운영비가 모자랍니다. 외부에 공격이 쳐들어옵니다. 우리 가운데 갈등이 일어났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은지 한번 이제 사도 바울님이 직접 우리에게 오셔가지고 좀 해결하게 해주시고 우리를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막 바울 사도를 초빙을 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왜 안 와주십니까? 꼭 와서 우리 이런 어려운 문제가 있으니까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할 때에 바울이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선 편지를 써보냈는데 그 내용이 뭐냐? 인생의 모든 크고 작은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해결할 답을 마련해 놓으셨다. 답을 미리 예비해 놓으셨다. 그런데 문제는 그걸 찾는 것이 문제인데 모든 찾는 열쇠는 누구를 만나야 하느냐? 예수님 만나야 한다. 예수님 만나야 한다. 그 말씀이 2절부터 나옵니다. 2절 이는 그리스도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누구를 깨닫는다고요?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3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아멘. 예수님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만 만나면 해결이 되는 겁니다. 오늘 2부 예배는 아동부와 통합 예배를 드렸습니다. 성경 봉독을 하는 김범수라고 하는 초등학교 1학년이 목양실에 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 3명이 들어왔길래 한 명은 4학년이고 또 6학년이고 이런데 통합 예배를 드릴 때 내가 설교할 때 어떠냐 물었더니 알아듣냐 했더니 한 학생은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학생 이제 김범수는 초등학교 1학년 보고 물어봤어요. 혹시 통합 예배 드릴 때 뭐 하고 싶은 말 있냐 물었더니 목사님 저는 설교 시간이 조금 지루해요. 지루하대. 아이 미안하다. 내가 그럼 안 지루하도록 해주지. 그리고서는요 제가 이제 좀 재미있는 이야기를 2부 때 해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동부 보고 물어봤어요. 여러분 중에 앞으로 대통령 될 꿈이 있는 사람 손 들으세요. 그랬더니 3명이 들더라고요. 우리 교회 희망이 있습니다. 보니까 3명이 손 들고 일어서는데 그래 진짜 대통령 되고 싶냐? 되고 싶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 우습게 보지 말아요. 그 아이들 잘해줘야 됩니다. 근데 세상의 기준으로서 최고의 성공한 사람, 최고로 행복한 사람, 최고로 출세한 사람인 대통령 되어서 청와대 사는 사람인 것 같죠. 그러나 진짜 그게 여러분 최고로 성공한 거겠습니까?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의 말로를 보세요. 이승만 대통령 머리가 천재입니다. 미국의 그 어려운 시대에 가가지고 그 유명한 미국의 아이비리그 대학에서 석사 박사 다 하셨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에 들어와가지고 대통령이 되셨는데 말로가 어떻게 되었어요? 국민들에게 버림을 받아가지고 추방하듯이 하와이 가가지고 쓸쓸하게 죽었어요. 죽을 때도 우리나라에 못 오고 죽었지 않습니까? 쫓겨났지요, 한마디로. 그 다음에 박정희 대통령 별 달고 말이죠. 선글라스 끼고 대통령 되니까 군인들의 우상이었지 않습니까? 육군 사관학교 굉장히 많이 갔습니다. 근데 본인만 총 맞아 죽었나요? 영부인들은 부인까지 총 맞아 죽었어. 암살당해. 채채건한테. 그래서 내가 물었죠. 네 대통령 되면 암살당할 확률이 많다. 쫓겨날 확률도 많다. 그것만 있어요. 그 뒤에는 총에는 안 맞았는데 본인 둘이가 교도소 가서 있어요. 교도소. 뭐 누구라고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전모하고 또 노모 대통령 두 분 직접 대통령들이 그 교도소에 있다 왔지 않습니까? 그 다음 대통령 김영삼, 김대중 대통령 의회된 심판이 본인은 안 들어갔지만 아들을 다 보내더라고. 현철씨, 홍엽씨인가 뭐 해가지고 2, 3년을 아들을 대신해서 교도소 보내. 여러분 대통령 되면 아들 뭐 할 확률이 많아? 그 조심해야 돼. 아니면 총 맞을 확률도 많고 쫓겨날 확률도 많고. 그러더니 그 다음 대통령은 또 뭔 일인지 부엉이 바위에 올라가서 뛰어내려 죽어버렸어. 그 자살을 했다는 거지. 이 세계적인 치명적인 말이잖아요. 어떻게 대통령 된 사람이 그렇게 의지력이 없어요? 문제가 있다고 뛰어내리기. 그분도 덮을 수 있겠죠. 자기가 죽으면은 이 나라 이민족 전체의 수치라는 걸 왜 모르겠어요? 근데 그 뒤에 분은 또 보니까 그만 이제 본인도 안 들어가고 했지만은 형님을 뒤로 보냈더만. 77살 먹었는 이 대통령 형님이 가가지고 대신 있다 나왔어. 그리고 나니까 요즘 대통령은 또 임기도 못 채우고 또 들어가 앉아 계시네. 이분은 뭐 들어갈 아들도 없고 딸도 없으니까 본인이 직접 들어가신 거예요. 간단치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기준으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고 성공과 출세를 하면은요 끝이 비참합니다. 좁은 길이 있고 넓은 길이 있는데요, 넓은 길로 가는 것은 세상적으로 찾는 사람도 많고 좋은 것 같지만 절대 좋은 게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 안에 길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여러분 진정한 행복과 기쁨이 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구원이 있습니다. 예수님 만나야 기도 응답이 됩니다. 예수님 만나야 저주가 풀립니다. 저는 마침 지난 주일에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에 1년마다 한 번씩 하는 음악 발표회가 있어서 재능 발표지요. 잠시 세종문화회관에 다녀왔습니다. 요즘 우리나라에도 전 세계적으로 자녀 출산이 적어지니까 자녀만 적어지는 게 아니고 교회 아동부가 없는 교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타개하기 위해서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에 열심히 제가 섬기려고 노력을 합니다. 이 초록우산 재단이요, 우리나라에서 후원회로 돕는 단체가 최고 큰 단체입니다. NGO로서는 삼성그룹만큼 유명한데요, 우리나라 국민 중에 45만 명 가까이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의 후원자입니다. 이 45만 명이 내는 후원금이 1년에 얼마가 되느냐? 2천억에서 2,500억입니다. 맞습니다. 웬만한 기업이 1년에 2,500억 그렇게 모아낼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소년소녀 가장, 저소득층 가정의 자녀들, 그리고 뭐 이래 할아버지하고 사는 이런 가정들, 아이들을 몇 명을 돕느냐? 80만 명 이상을 돕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또 와가지고 1년 중에 두각이 뛰어나고 아주 이제 본이 되는 학생들을 해가지고 세종문화에 가서 발표하라고 합니다. 지난번에 갔더니 1시간 반 공연을 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 저 안동인가 하는 지역에서 왔는 여중생이었어요. 창을 합니다. 뭐 서편제라든지 남도창이든지 창이 있지 않습니까? 막 이렇게 하는 창인데, 너무너무 창을 잘해요. 근데 보니까 이 여중생이 앞을 못 보는 겁니다. 태어날 때부터 앞을 못 봐요. 얼굴도 예쁘고 몸도 건강하고 너무 창도 잘해요. 구성지게 가락을 넘어가는데, 그때 마침 그 눈이 보이지 않는 여중생 했던 창이 뭐냐? 심청가였어요. 심청가 내용이 뭡니까? 아버지가 앞을 못 보는 맹인이니까 딸이 아버지를 한번 해가지고 공양미 300석에 신당수에 들어가가지고 공양미를 하면 우리 아버지 눈 뜨지 않겠나 했는데, 공양미 300석 아무 효험이 없어요. 뺑덕이 엄마가 다 해먹어버린 겁니다. 그러고는 심청이가 이제 빠져가지고 언제 신봉사가 눈이 뜹니까? 그 바닷속에 들어가는데 너무 기특하는 거니까 다시 사람으로 태어나가지고 왕비가 되었어. 왕비가 되어가지고 우리 아버지를 만나면 좋겠는데 어디 사는지 모르니까 전국에 있는 맹인을 초청해가지고 맹인 잔치를 합니다. 그래서 혹시 그 중에 우리 아버지가 없나 싶었더니 보니까 자기 아버지 신봉사가 온 거예요. 신봉사 아버지 보고 제가 아버지 딸 되는 청입니다 했더니, 그럴 수가 있냐고, 내 딸은 그게 물에 빠져 죽었는데 어떻게 당신이 내 딸이냐고. 아닙니다, 제가 막 심청이라고 막 호소를 하더라고요. 그래 어디 보자 내 딸아 하고서는 눈이 떠져버렸어요. 공양미도 효과 없고 사람의 마음에 뭐가 와야 돼? 감동. 어디 보자 내 딸 청아 하고 막 눈이 퍽 떠져니. 저는 그걸 보면서요, 저 여학생이 저렇게 좋은 달란트가 있는데 눈이 보였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저 여학생이 도대체 저래 눈이 안 보이는 거는 부모 때문이냐, 부모 죗값으로 유전요인으로 저렇게 됐냐, 아니면 본인의 죄냐, 누구냐? 성경에 보세요. 예수님 만나니까 인생의 근본 문제의 원인을 압니다. 이 사람이 소경된 것은 부모의 죄도 아니요
본인의 죄도 아니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이라. 우리 인생의 근본 행복이 어디에 있어요? 예수님 잘 믿는 게 행복입니다. 예수님 잘 믿는 게 인생의 성공입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측정하지 말고 우리는 이제부터 정말 예수님이 내 삶의 기준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음 주일에 우리가 가을 영성 집회를 합니다. 좋은 강사님 오십니다. 이번에 세상의 기준이 아니요 정말 이번 기회에 예수님 만나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문제가 해결받기를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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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이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설계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시계 하나가 고장이 나도 원래 만들었던 원기술자에게 가야 고쳐지는 것처럼 인생의 근본 문제는 하나님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문제 해결을 예수님 안에 두셨는 줄로 아오니 주님, 예수님 만나는 우리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만나게 하시고 성경 말씀을 보다가 만나게 하시고 기도 중에 만나게 하시고 이번 집회를 통해서도 예수님 만나 내 삶의 근본 문제 예비된 답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